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조정남 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새해에 토끼처럼 점프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뭘 맹기셔서 소리 안 들어요. 네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설교는 산상수훈 6번이지요. 예, 6번. 그래서 오늘 원고 올려주시고 같이 또 읽는데 먼저 우리 총장님께서 간단히 우리 6번째 산상수훈 설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신뢰 생활 가운데서 자비자선의 행위와 경건의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경건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자선사업할 때 어떤 태도를 하고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는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 전장.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내적 종교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풀이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참된 기독교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품, dispositions of soul이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마음씨들, inward tempers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없어서는 안 될 자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감정, affections도 말씀하셨는데 이 감정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요소들입니다. 본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비록 그 행동 자체가 모두 똑같을지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갖는 동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똑같은 행동이라도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나 동기, pure and holy intention에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선량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동이든지 이런 의도나 동기가 없이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심정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음 분이 자유롭게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 갔냐? 주님은 우리들의 행동이 종교적 행동이 되기 위하여서는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만이 그것은 종교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행동은 자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구제사업이 해당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기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사랑의 행위였든지 자비의 행위였든지 간에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자비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주님은 다만 자선 혹은 구제만을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 즉 육체나 영혼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 즉 말과 행동 전부를 포함합니다. 굶주린 자를 공개하는 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병자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방문하는 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일, 무익한 자를 교도하는 일, 악인을 견책하는 일, 선행자를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 그 밖의 모든 선한 일이든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언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남에게 보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남이 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든 어느 정도 남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비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도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이것은 무가치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시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회당은 예배처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모든 물건을 교육하는 장소로 사람들의 집합 장소를 말합니다. 유대인,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나팔을 불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빈민들에게 알려져 그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 우리의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만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인간들의 칭찬을 바라고 선행을 한다면 인간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상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이 말은 격언입니다. 그 뜻은 될 수 있는 대로 은밀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이 볼까봐 두려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이 보나 안 보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되 가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으니 즉 내가 하는 선행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좀 더 격려를 받아 선을 더 행할 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거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남이 모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세에서 갚아주신 일을 역사상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세에서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단원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행위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경건에 관한 행동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나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시오라는 말에서 위선 혹 불성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하여야 할 조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도야말로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의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오, 저 위선자들처럼 회당이나 시장이나 교역소나 거리 모퉁이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와 목적 아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받을 상을 벌써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송을 받으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의 상을 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한 일, 곧 경건의 행위였던 자비의 행위였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 우리의 의도의 순수성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반복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석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한 것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혐오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공공연히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특별히 또는 좀 더 비밀히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밤이나 아침이나 어느 때든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장소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당신들의 마음을 바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4번부터 좀 읽어주시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의미한 말을 수없이 늘어놓거나 같은 말을 자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길게 기도를 하여야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해야 응답이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책망하신 요점은 기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첫째로 책망하신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다만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도들처럼 기도의 내용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다만 기도의 염주를 세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모두 버리고 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그들과 같이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여러분은 당신들의 아버지가 당신이 구하기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처럼 여겨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하여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필요를 홀로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켜 설득시키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을 기쁘게 받을 자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3.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가르쳐 보이신 후에 기도의 본보기로 주기도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기도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오라고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모양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는 이대로 기도하시오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첫째로 여기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아무 거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건들과 마음의 거리낌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 기도문에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 자신과 천지간의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에는 우리의 참된 욕구가 담겨지는 것이며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로 주기도문에는 인간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덕을 끼칠 만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머릿말과 기원과 송영 혹은 맺은말입니다. 머릿말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나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애를 받아주시기 원한다면 이런 태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4.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째가 되는 제일 큰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축복을 기원합시다. 우리의 아버지, 이 말은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오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뜻합니다. 그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지으신 만물 중에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는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는 날마다 그가 주신 생명을 붙드시며 그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가 필요할 때마다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하여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의 은혜로 양자를 삼아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므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 썩지 않을 씨에 의하여 다시 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만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방인들도 그를 압니다. 천사와 인간에게 다 같이 아버지이십니다. 이방인들도 그를 이거라고 부릅니다. 그는 온 우주에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인간을 차별하시지 않고 그가 만드신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의 자비는 그의 모든 창조물에 골고루 미치십니다. 그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 안에서 용납된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6.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의 초연히 높이 들린 곳에 계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의 눈은 창조물 전체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는 그의 모든 창조물의 시종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십니다. 그의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모두 다스리심으로 모든 창조물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압도되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감탄의 소리를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통치자이시며 만유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이는 또한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가장 복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시며 그가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에서 의미하는 하늘은 그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특히 그의 존귀와 영광이 둘러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계신 것은 아니고 그는 하늘과 땅이 충만하시어 모든 공간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나이다. 영광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지존해 주시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존경함으로 그를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주님의 6가지 기원 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의 존재와 속성과 완전성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원성, 특히 그의 위대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여호와라는 칭호로 표시된 그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존재의 충만함은 다른 큰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현재와 전능으로 표현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물질 세계에 있어서의 유일한 동인입니다. 모든 물질은 본질적으로 무감각하고 정지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움직여질 뿐입니다. 그분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모든 활동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전능하신 능력과 활동력이 없이는 우주 안에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또한 그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또는 잘 정돈된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름에서 삼위일체의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인 몸 안에서 삼위를 보며 삼위 안에 하나된 몸을 봅니다. 이 히브리 이름을 번역하면 신들이 창조했다인데 이것은 복수형의 신들에다가 단수형 동사 창조하다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서 이 이름 자체의 구조가 삼위일체의 진리를 표시합니다. 이 진리는 또한 훗날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계시 속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순결성과 거룩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광채인 그의 지극한 사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되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모든 천사들과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기원은 앞에 나온 기원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임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알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큰 능력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마침내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어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때에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게 될 때,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산 위에 세워질 때,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모든 영혼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나타나심을 대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촉하시사 그의 은혜의 나라가 곧 임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이름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 거룩함과 행복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어 여기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져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은혜의 나라의 연속이요 완성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원과 이 앞의 기원은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인들을 위하여서 올려진 기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과 죄악과 연약함과 죽음의 종지부를 찍음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원과 일치하는 기도문을 우리는 장례식에서 드리는 다음의 기도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은혜로운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의 택한 자들의 수를 속히 채우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가운데서 떠난 모든 자들과 더불어 당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육과 영 안에서 교통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그 속에서 통치하실 때에 즉각적이고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기원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우리의 태도의 표현과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도 성스럽고 훌륭하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이 기도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설사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에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수행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며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듣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양식이며 그들의 최상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과 낮의 모든 시간, 이것은 인간적 견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과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봉사를 완벽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작은 착각이나 실패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맑고 깨끗해서 저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도 그들의 순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자신도 순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의 모든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 의미하는 바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종족들이 천사가 행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봉사함에 있어서 천사들이 그랬듯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일을 완전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전부를 실행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전에 나온 세 가지 기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우리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만 우리 자신의 요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땅 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요구,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요구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어질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떡,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있는 식물도 의미합니다. 이 양식은 또한 옛 사도들이 생각한 대로 초대교회가 귀중히 여겨 매일 받던 성찬식의 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만찬이야 말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원에서 오늘날의 의미에 대하여는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으나 가장 명백하고 또 자연스러운 해석은 오늘의 충분할 만큼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런 오늘날의 연속을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한 권리로서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에게 비치는 태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된 것은 오직
지옥뿐인 것입니다. 오직 지옥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능력에 의하여 그의 은혜를 거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서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와 같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을 위해서만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지혜로운 창조주께서는 시간을 하루하루의 삶으로 구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칠 또 하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선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날그날의 저녁을 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 영원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빈다는 것은 당연히 앞의 기도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일하는 어구에서 죄란 정확히 말하면 빚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 종종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진 빚 이외에 새로 빚을 지는 것이 됩니다. 마치 이미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빚을 진 사람처럼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새로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빚을 갚아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빚을 갚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탕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법의 준엄성대로 실행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 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넘겨져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벌써 죄의 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자들입니다. 죄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동시에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준 상처이며 우리의 피와 혼을 멸망시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마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칠 때에 그것은 거대한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빚을 없애준다는 뜻도 되고 쇠사슬을 풀어준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이 없어지면 우리의 손발의 쇠사슬도 역시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죄는 그 힘을 잃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므로 그들은 죄와 죄책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것인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다면 그리고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그의 기도문 본문에 삽입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도 또다시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들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만약 우리 속에 악이나 불친절이나 노여움이 남아있거나 남의 허물을 깨끗하고 완전하며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남을 용서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모든 악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그에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외치나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은총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여지이다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시험치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당신이 용서받고 싶은 대로 남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보셨고 앞으로 불쌍히 보실 것 믿으시 당신도 당신들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 유혹, 시험은 모든 종류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시험이란 말은 중립적인 의미로 취급되지만 여기에서는 죄로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 두 가지 의미를 다 썼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는 첫째 의미로 쓴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다른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안전한데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유혹되어 낚시바늘에 꿰이듯이 욕심으로 마귀의 꿰매 빠져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검은 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리듯 우리의 영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시험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 악에서라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즉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와 그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귀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거역하지 않는 한 마귀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일시적으로 그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복수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시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엄숙한 감사이며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간결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첫 구절에 나오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존재하는 것, 창조된 것을 다 말합니다.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의 통치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권세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로서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는 세계에서 무엇이나 그가 원하는 일을 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의 위대성으로 인하여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시작하신 놀라운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끝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화면 지금 보이십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일단 이 산상설교 6번째 산상설교 이것이 전체 구조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참된 종교의 전모를 8가지로 진행하고 6장에서는 외적 행동의 근본이 되는 내적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에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신앙의 해가 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한다. 웨스피가 이렇게 전체 구조를 설명한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도의 순수성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위인 자비의 일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인 경건의 일 모두에서 남에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외에 세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행동은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 해설을 통해 기도의 본질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경건과 자비의 행위가 어떻게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를 말씀한다. 이렇게 해설한 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비의 행위와 의도의 순수성. 여기서 주님은 대표적으로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가? 이 주님은 우리의 의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 자체를 경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과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데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하게 되는 그 동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때로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만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익하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선 없이 구제하라. 나팔을 부는 명목상 이유는 빈민에게 알려서 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정한 의도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면서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은밀히 하라. 선행을 나타내므로 자신이 더 격려를 받아 선행의 의욕이 고취된다거나 타인을 자극해 더 선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씀보다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행위와 의도의 순수성. 이 역시 기도를 제휴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경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 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단지 위선일 뿐이다.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영혼을 쏟아내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의도의 순수성은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그런 기도나 다른 경건의 행위를 할 때는 의도의 순수성이 오염된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혐오스럽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할 때는 문을 닫으라. 또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지 말고 기도의 길이에 열매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드리는 데 있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분명히 한 후에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또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넘어갔으면요.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보이신 후에 기도의 본보기로 주기도문을 제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르고 거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서두, 강구, 송령 이 세 가지고 서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기도의 총괄적인 토대를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창조주, 보호자, 구원자, 섭리자로서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믿음의 가족의 아버지이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개인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도 또 공동체로서의 기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들과 속성들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영원히 다스리시는 신자의 마음에 세우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할 나라. 이 예배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불행과 죄, 연약함과 죽음을 끝내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세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장엄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수동적 체념의 그런 수용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고 또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말할 때는 또다시 제율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영과 육의 모든 요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요구를 이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썩게 될 육체의 양식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옵시고 여기에서는 강구의 태도를 설명하는데 자연적 권리나 도덕적 공로의 대가인 것처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 의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가 빈둥거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빈둥거리며 가만히 있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부지런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우리가 기울였다고 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빚과 올무로 설명하면서 용서는 그 빚을 없애주고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용서를 기대할 것인가? 먼저 회개함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시험 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제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손에서 건짐받는다.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굴복하지 않는 한 마귀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굴복하지 아니할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힘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또 절대적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실제적 권능을 지니셨음을 고백하는 것, 영광은 모든 피조물에게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를 말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할 것을 설명함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또 묵상하고 또 해설도 듣고 우리가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또 깨달은 바 또 웨슬리 설교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특성 같은 것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조금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귀하게 해설해 주신 우리 정경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산상설교 13번의 시리즈가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성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설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748년부터 50년까지 이 13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장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핵심 개념으로 이 13편의 설교를 계속해서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48년도부터 이 설교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1748년에는 웨슬리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슬리가 1740년에 킹스우드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그 학교가 오래되고 부식이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748년에 증축을 해가지고 새롭게 학생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때 했던 설교가 잠언 설교였어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였는데요. 그 1748년도에 그 잠언 설교를 하면서 이 킹스우드 학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회를 열면서 여러 문서들을 출판하고 이것을 읽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핵심 주제는 마음의 순수성, 마음의 종교에 관한 거겠죠. 의도의 순수성, 단일한 의도. 근데 이게 꼭 웨슬리가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읽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1736년,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설교, 지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인데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한 6, 7절 뒤죠. 6장 이제 22절, 23절에 가보면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다 빛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그때 그 성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플로스인데요. 이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나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순일한, 단일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 인텐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웨슬리가 1736년도에 이미 먼저 얘기를 했고, 1748년도에 킹스우드 학교를 증축하고, 그리고 여러 문서들을 라틴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읽혔는데, 그 중에 아켄피스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영성 개념을 토대로 의도의 순수성을 13번에 걸쳐서, 물론 이제 각 설교들마다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6편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의 의도의 순수성이 왜 중요한가를 주기도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런 어떤 역사적 맥락, 이제 이런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가 알면서 이제 웨슬리의 이 산상수훈 6편, 그뿐만 아니라 이제 13편도 다 마찬가지, 이 의도의 순수성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탄생하고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함께 좀 간략하게나마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마이크.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유재성 박사님이 또 요즘 최신 연구 또 이렇게 우리가 공유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좀 저는 이 설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웨슬리의 그 행동주의라면 좀 그렇지만 항상 그게 이제 전인적인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웨슬리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행동적인 그런 경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도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신학적 해석을 붙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도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선행을 나타냄으로써 남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거는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확장 해석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행동적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비록 나 자신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땅이 전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아까 우리 해설에서도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양식이라는 거 그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면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또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를 문자적으로 풀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웨슬리는 우리 시대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식과 행위를 항상 구별하고 있거든요. 구분할 뿐만 아니라 분리하고 있죠. 그런데 웨슬리에게서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항상 그 행동에 따른 말,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본 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신학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에서 해설을 하면서 우리는 당연한 권리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하면서 우리에게 해당된 것은 오직 지옥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웨슬리의 원관, 인간관, 우리 저기 임 전사님 우리 소리가 나는 것들은 좀 네네, 음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죠. 내추럴 이너빌리티에 대해서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된 것은 오직 지옥뿐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지성인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말하자면 복음주의적 그런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고 구원관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마귀와 그 왕을 얘기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범죄나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마귀와 그 왕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싸움에 관한 것도 그대로 여기서 여과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목회자들도 한 번씩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셨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어떤 차이나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개척을 했을 때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주기도문을 잘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개구쟁이 녀석들이 주기도문 시합을 하더라고요. 시합. 그때 그게 뭔가 했더니 누가 빨리 주기도문을 외워버리는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주를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우리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잘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적인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말로는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섬김에 물질적인 문제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까마득한 선배 목사가 너희들에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그 영혼이 조그만 그런 찌꺼기라도 들어오면 말씀으로 잘 씻어낼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우리 목회자들의 그 응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교자로서 어떻게 주기도문 강해를 포함해서 보셨는지.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요, 이 웨슬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이제 쭉 읽어보는데, 이 웨슬리 설교는 당신이 그만큼 기도로서 준비됐고 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설교문 내용 중에 보면은 뭐 기도가 뭐 하나님께 진심을 토로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위선이 되고, 또 기도는 내가 이제 뭐 하나님께 어떤 걸 달라고 요구하는, 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리 교회에 관한 것도, 뭐 재정이나 뭐 일적인 관한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말로 표현할 때는 이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이 통찰력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것을 잘 진단해 보니까, 책을 읽어본, 이 책에 보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특별한 뭐 일정이 없으면은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했나?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웨슬리 저널 좀 이제 조금씩 읽어 나가는데, 그 저널에 보면은 일상이 그거더라고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또 기도해주고 설교하고, 일상이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의 기도 영적인 생활이 바탕이 되니까 이런 정도의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되려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약속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날 텐데 우리 장 박사님께서 계속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 목사님 혹시 최병훈 목사님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좀 돼 있나? 네. 그, 생각을 하면 할 말이 많고요. 또 스스로 반추해 보면 제가 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섬김이라든 이런 부분에서도 그 좀 반향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메시지라서 늘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나온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사실은 좀 꽂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에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 6장에서의 핵심이라는 부분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진정한 위대합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그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의 지금 선포도 너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순수성을 가진 그런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고 삶에서 체화되고 그게 액팅아웃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늘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느끼는 그 겸비함, 언제든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해가 또 새로 시작되면서 또 더 그런 부분이 좀 신중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6장을 보면서 갈수록 더 그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더 이 부분이 이 가슴에 와닿는 이 자비의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역시 그 웨슬리는 탁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좋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 충분한 그런 멘토와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웨슬리가 사용하는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저도 인상이 깊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읽으면서 앞부분에 이제 5장의 얘기 쭉 이렇게 요약하면서 inward tempers, inward religion, 내적 종교, 내적인 기질들,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 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 유재성 박사님도 그걸 중심으로 산상설교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웨슬렉에 있어서 이 동기의 문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감정, 사실 종교적 감정, 신앙적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웨슬리를 통해서 어떤 신학의 하나의 원리로서 소위 말하는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신학의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되게 많이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의도의 순수성, 그죠? 그다음 바른 의도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문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내면에 관한 내면으로부터의 이런 거에 대한 신학적인 되게 강조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설교부를 조금 같이 보면 그 첫 번째 1, 그 산상성교 1에서 1-1을 보면 1-1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주님은 거기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감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거기 보면
임준사님 좀 똑같은 공유해 주시죠. 그 설교. 저희 있는 설교. 네네. 네, 그 설교. 다시 오늘 산상수훈 설교에서요. 몇 번째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 1-1 1-1에서요. 혹시 이거를 다 저기 할 수 있을까요? 전체 화면은. 네. 네, 1-1에서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데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하면 즉 있거든요. 네, 거기. 똑같은 행동이라도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나 동기에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선량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김성원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거룩한 의도, 순수한 동기, 이게 이제 마음의 종교, 또 마음의 순결, 또는 이 웨슬리가 옥스포드에 있을 때 1733년도에 했던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같이 좀 보면 되게 좋을 게, 이 김성원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감정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의도, 동기를 얘기하면서도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걸 조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데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특별히 주기도문하고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보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3-2번으로 내려오시면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쭉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순수한 의도인데 그 순수한 의도가 어떤 감정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이거를 쭉 설명을 하는데 3-2번에서 이 기도문에서 거기 보면 이 기도문에서부터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요. 참된 기도에는 거기가 나오거든요. 네. 참된 기도에는 우리의 참된 욕구가 담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욕구라고 하는 게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순결, 마음의 할례, 순수한 의도 이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참된 욕구, 순결한 이 뭐랄까요?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안에는 있어야 되고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부터 쭉 나오면 계속해서 뭘 바라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욕망하라는, 욕구하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3-7번에서 보면 나오고요. 3-8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마치 욕망하고 간구하라는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게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도록 욕망하고 기도하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설교가 마음의 할례 안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1733년도 설교에서.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그 설교를 보면 이 동방 교부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원용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의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여기 마음의 할례에서 아예 그 신령한 설교 50편의 한 부분을 아예 떼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만큼 이 문제,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회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의도를 순수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는 그냥 하는 회개가 아니고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순결, 이 참된 욕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정욕을 불태우는 애통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애통하는 회개는 순서가 이래요. 먼저 행동이 먼저 갑니다. 이거를 프락시스 또는 프락티코스 또는 아스케시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교부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순서를 그대로 웨슬리가 받아서 마음의 할례에서 설교를 해요. 아까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동이 먼저 가요. 행동이 신앙이나 지식이나 이거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지식의 순수, 의도의 순수. 그러니까 몸의 정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함에 이르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참된 욕구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웨슬리는 이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죄로 물들게 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서 정화가 되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평정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그러는데, 그 평정은 감정이 없고 그냥 의도가 순수하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평정은 이 마음의 할례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웨슬리가 하는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종교에 관한 설교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드러나지만, 아파테이아, 평정, 의도의 순수성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열망하는 욕망, 참된 욕구가 동반된. 그래서 이걸 웨슬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가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테이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의도가 순수해서 이 참된 욕구를 가지는 사람은 아가페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래서 동방교부들하고 또 차이를 이루면서 구별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이 신학을 형성해가는 웨슬리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사랑이, 그 아가페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또 성령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 왜 그 욕구가 기도 안에 참된 기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인지를 같이 좀 보면서 이 설교를 읽으면 조금 더 저희가 더 많이 웨슬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거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런 지점도 같이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웨슬리가 이 산상설교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 전체가 이런 내면적인 면에 그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약해진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종교로서의 모습만 점점 갖추어져서 점점 더 위선하게 되는 그런 면이 기독교 전체를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 토대를 허무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변화로부터 외적인 것에 분명히 이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사실 외적인 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내면적인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웨슬리가 우려하고 계속적으로 경계하면서 가고자 했던 방향과는 기독교가 오히려 더 외면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은가, 참 그런 우려스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과연 웨슬리는 경건의 행위도 주장하지만은 자비의 행위도 동시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교인들 향해서 경건의 훈련, 행위,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자비의 행위, 그런 걸 해야 한다고 강조하냐고 얘기해요. 웨슬리는 꼭 영적인 것과 행위에 따른 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이상적이에요, 말이야. 그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성경을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뿐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 둘 다의 포함하자는 그 전제하고 얘기야. 그 강병관 목사님들이 뭐 자비 행위에 대해서 어떡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의로 생각하잖아, 결국. 그렇지? 그 예의로 예수를 꼭 따른다고 그래, 따라. 자비, 자선을 생각하고 동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 강병관 목사님께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신 글을 잠깐 좀 읽어드리면요. 설교와 구조의 논리적인 명료함에 도움을 얻습니다. 순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의 의미를 조금 파악하기가 힘든데 강병관 목사님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천사의 순종과 땅에서의 성도의 순종을 통한 뜻의 실현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기를 기원한 것이 먼저가 아닌지,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의 행동이 연합되지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닐지, 이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예를 들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비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그런 수용과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웨슬리가 천사를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루어진다, 이 사례를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의 본질과 목적, 특히 목적에 대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오염된 욕구를 정화시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기도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귀한 또 의견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병관 목사님, 혹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어주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이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의도의 순수성을 되게 강조하시고, 또 좀 전에 마음의 할례, 또 어떤 그 회심에 대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마음의 충만함에서 그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랑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실현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흔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보통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외적인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나 외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나가버리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외적인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많이 하는데, 막상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일을 많이 하는데 내면이 공허해진다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내면과 외형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행동주의, 성취주의, 결과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나 신앙적으로도 마음의 의도성과 수수성과 충만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행동주의와 결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는 이런 목회상의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신학적으로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논리성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총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십니까? 잘 못 들었어. 예. 제가 이제 강병관 목사님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행동주의의 공허함, 그것은 사실은 내면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때에 분명하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항상 내면에서 비롯되는 그 변화에서의 표현으로서의 외적 행동, 이걸 이제 늘 강조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할 때도 내면적인 변화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내면에 계시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먼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마음의 정결함이, 그것도 이제 성결을 말할 때 윤리적인 성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성결, 그 자체를 웨슬리가 늘 근본적으로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 내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변화된 내면으로서 지향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가 내면이 변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면적인 것을 외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 역시도 함께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면서도 자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인식과 경험으로서의 하나님 은혜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면, 그로 인해 오는 내면적인 변화와 그런 열망들이 반드시 내적인 외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순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 또 어떤 면에서 더 네. 보충을 하시는? 예.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는 뗄 수가 없는데 분리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신학의 필요성이 성서적인 신학의 필요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거룩함을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면에서 정말 신학이 마음의 의도성과 순수성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행동 지향적으로 나갔을 때 지식 없는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목회 현장이나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알면서도 계속 행동주의로 나가게 된, 성과나 결과주의로 나가게 된 그 가속에 돌이킬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이 좀 신천지에 가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그 교리라든지 지식의 논리성이나 체계의 체계성이 그 나름대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다 아구가 맞으니까 그런 것에서 느끼는 마음의 시원함도 영향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음의 의도의 순수성이 단지 그냥 순수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사로잡힌 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행동,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저도 동의하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웨슬리가 신약 성서 주해를 썼어요. 구약 성서 주해를 썼지만 신약 성서 주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노트를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고정시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웨슬리가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욕구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참된 욕구. 그러니까 욕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욕구나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감정적인 것이 우리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일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어떠한 욕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이 내면의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이 웨슬리는 영혼의 자세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정념, 우리의 정욕이 여기저기 막 튀지 않게 거룩한 기질이 될 수 있도록 성하게 해라. 아까 이제 하플로스도 얘기를 했지만 undivided, 순수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욕구의 대상과 목적과 의도가 undivided, 분리되거나 분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해라. 그것을 습관화하고 내 영혼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기질화해라 라고 이제 웨슬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열정, 그런 열망, 열심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화 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기질화되느냐가 웨슬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행동이 나오고 거룩한 실천이 나온다. 순서를 항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의 동기를 부여하는 애정, 정력, 욕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하게 하고 거기서 거룩한 것들이 나온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웨슬리가 가르쳤다는 점이 이건 조금 더 중요한 보완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런 면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에게 그런 면에서 웨슬레가 교회 사역하고 활동하던 당시에 영국 성공의 국교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그 성공의 고교회적인 형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나왔겠지만 성경적으로 마음의 어떤 할례라든지 욕구의 하나님의 영광의 욕구가 자꾸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에 강조를 두게 된 시대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시대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서적 해답, 하나님 주신 해답이 그렇게 웨슬리를 통해서 표출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유재성 박사님, 예, 계속. 예. 아마 장경 박사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셔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시대적 맥락 하에서 웨슬리가 이야기를 했던 배명지 박사님이나 또 임경묵 전사님, 또 신선희 전사님 이런 분들, 또 이성은 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네. 2페이지에 2번에 보면은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비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도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이것은 무가치 하며 하나님 앞에 상대되지 않을 뿐입니다.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여기에 우리의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남에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남에게 보이더라도 남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할 때에도 그게 하나님께서 용납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선행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상관없다. 그게 이제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도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게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 이 자체가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이게 네. 정확한 차이점. 그러니까 요 말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질 때는. 웨슬리가 이 말을 하게 된 이 말을 하면서 염두에 둔 성경 구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자들의 의로운 마음의 상태나 또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고 그래서 빛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신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결국에는 저들의 마음이나 상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이 말씀에 있어서는
신자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꼭 굳이 감추어서 모든 걸 숨기는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런 걸 보면 신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못하게 굳이 숨겨서 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어떤 일은 드러나도 되는데 동일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의도와 그 사람들을 유익을 위한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는 또 다른 목적에 그것이 우선시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말하는 것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의 유익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사실은 뒷전이고 자기 영광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느냐 그 의도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느냐 아니냐보다 그 드러나는 행동을 하든 숨어서 행동을 하든 그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것과 순수한 의도가 굳이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러나면서도 잘못된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바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숨어서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면에서 또 잘못된 목적일 수도 있고 바른 목적일 수도 있고 거기에 더 웨슬리의 초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저기 제가 저는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순수의 의도선에 조금 안 맞아요, 느낌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원문을 봤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번역이 좀 잘못되었네요, 여기. 아, 그렇습니까? 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어떤 현세적 견해, 영혼에 관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목적 이외의 모든 계획은 그 모든 행동이 아무리 공정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에게는 가증한 것으로 만듭니다. 영문 설교를 그냥 그대로 번역. 다시 한 번만. 네, 어떠한 현세적 견해, 영혼에 관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목적 이외의 모든 계획은 그 모든 계획으로 인한 행동이겠죠. 그 행동이 아무리 공정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에게는 가증한 것으로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번역이 조금 그거를 나누면서 번역을 하면 이게 그 조건절이 이게 먼저 띄워져 가지고 번역하면은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조건절을 같이 붙여서 읽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 되겠네요. 예. 중요한 질문과 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 화면 공유 좀 닫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더 나누실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명지 박사님, 임경 전사님. 네. 저는 오늘 이 설교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것은 그 웨슬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그 요즘도 이제 얼마 전까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신학적 주제로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이제 뭐 종말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태제를 가지고 already에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싸움도 많았었고 해석에 있어서도 신약학 모든 성서학적으로 해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웨슬리가 그 균형을 참 잘 잡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19세기, 18세기 이때쯤에 어떻게 이런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학들을 풀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고, 그것이 잘 나오는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설교 부분에서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성결을 이야기할 때도 웨슬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에서는 아니고 완전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but not yet,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설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또 수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균형 있게 잘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임경묵 전사님, 이성은 전사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저는 좀 은혜로 읽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들이 참 많이 있지만 웨슬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의도를 좀 더 충분히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다시 개인적으로도 정리해보고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은혜로 읽은 만큼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개인의 기도도 충분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것이 목회자나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개인의 기도도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순수함이 있으면 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이렇게 요약할 때는 예전에 읽어본 설교를 그냥 단순히 요약한다는 식으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다시 이 모임에서 읽고 나누고 하면서는 또 더 은혜로 다가오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을 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분 중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모임은 한 가지만 임경묵 전사님 다음 모임에 대해서 좀 광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모임은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류재성 박사님이 논찬해 주시고요. 조정남 박사님 거 갱신운동과 영성훈련 관련해서 이제 주제로 세미나가 1월 셋째 주 목요일 1월 19일 날 있습니다. 예, 1월 19일 10시 반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발제와 논찬을 해주십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